27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조금 했어요. 지난주에 조금 해가지고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손. 안 나왔는데 유튜브 보신 분은 괜찮아. 유튜브 다 봤어요? 뭐야 이거. 여기 다 보시면 어떡해야.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성막기도 오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잠깐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막기도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해드렸어요.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어요. 진을 형성하는데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을 형성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명예로, 때로는 음란한 그 성적인 것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안에 꼬알이 터서 이 안에 진을 형성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쥐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 귀신들은, 사단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 오직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진들을 회파해야, 부셔버려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성막 기도 얘기를 했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성막, 또 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또 그림, 성막 그림. 요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여기 동 여기 우리 권사님 크게 확대. 동 못 읽는 분 없죠? 동.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동쪽 문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 동쪽으로 갔어요.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동쪽으로 갔어요. 다시 주님께로 오려면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인 거예요. 동쪽 문 딱 들어갑니다. 야,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냥 들어가라고요? 돈 내고?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시 그래서 할만해. 목회는 성도들이 그냥 자주 잊어버려. 일주일 동안 반복 훈련 안 했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 그렇죠. 그 적은 거 지금 또 빨리 세탁기 피셨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는 감사, 찬양, 영광으로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내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일단은 저 문을 들어갈 때는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막 즐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뭐 bunge 같은 데 가면은 회개를 먼저 시키잖아요. 근데 성막에서는 달라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를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영광 돌리며 들어가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간다.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키우던 소, 양, 비둘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져와서 죽이는데, 소 같은 경우는 소에다가 내가 친히 안수하고 제사장이 와서 그 소의 목을 땁니다. 그 목에서 피가 찰찰찰 흘러나오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신속하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 번제단 주변에다 쭉 뿌리는 거예요. 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가, 양이, 비둘기가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저 동물이 대신 죽어가면서 내 죄를 위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또예요. 또 뭐예요? 저 물두멍에 가죠. 물두멍. 저 끝에 있는 저 물두멍. 저 물두멍 가면 이제 여기 노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노대야예요.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대야를 만들고 거기를 노수로 도금을 해가지고 만든 노대야입니다. 여기 가서 손을 깨끗이 씻어요. 또 씻어. 왜? 회개했는데 또 2번이나 반복해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 즉 우리들이 죄를 졌지만 우리 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찬양과 감사로 들어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라. 자,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제는 2번을 지나서 저 성소에 들어가요. 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죄 사함을 입지 못한 자는 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자만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이것도 못 알아. 이게 참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 사함 받지 못. 아까 거기 다시 성막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19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담력이 뭐예요, 여러분? 담력이 뭐예요? 에? 뭔 말이에요? 다시 부부가 말이 달라요. 거기는 용기. 그렇죠, 용기죠. 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저기 들어가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냐고요? 왜? 죽으니까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여기는 진짜 용기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 근데 여러분 용기와 객기랑은 달라요. 아시죠? 용기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완전히 용서함 받은 내가 들어가는 건 용기고, 나는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그냥 난 들어갈래요 들어가는 건 객기예요. 그럼 죽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씻음 받았다라고 믿는 자만 그 용기로 가지고 저 무대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저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라는 겁니다.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있는 거예요. 2번.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근데 죄를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들어가면 이제부터 우리 기도의 참맛을 느끼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 기도했다, 찬양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본래 그냥 교회 와서도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하고 기도를 뭐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그 기도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도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과 회개는 내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전조 작업이다, 준비하는 작업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때 회개하고 나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참다운 기도를 못한다면 이제는 기도 안 하니만 못하는 거,
바깥 뜰에만 머무는 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막 회개만 하고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느끼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따가 찬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찬양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찬양은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기도하자 막 하면 어떤 분은 막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계속 찬양을 해, 막 찬양을 해. 물론 그 찬양은 맞긴 맞는데요, 찬양이라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여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 기도를 할 때 뭘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부터 저 이제 들어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저 별과 달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당신의 법칙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1년 365일 돌 수 있도록 주님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되 물과 묻을 만드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고, 그곳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또 우리를 만드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막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고 쭉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주님, 당신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이 찬양만 해도 여러분 오래 걸려요. 이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막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 입술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가냐? 죄의 씻음 받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씻음 받은 자가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자, 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저만 읽죠? 안 넘어갔죠? 네. 자,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왕같은 제사장. 그게 뭔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성경에 엄청 많이 읽어봤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뭐냐고. 이 말이 모르니까 저기 뭐 신천지 가가지고 성경 배운다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뭔 말이에요? 자, 왕같은 제사장의 이 말은 뭐냐?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사장의 계열에. 하나는 누구냐? 혈통을 따른 아론의 반차. 아론의 쭉 아들들들들들들들. 하나는 또 어떤 부류가 있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있어요. 축축축축축. 자, 우리는 아론의 반차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일까요? 멜기세덱이에요. 우리 멜기세덱.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딱 두 명만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구냐?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자, 왕인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사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멜기세덱과 다윗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자, 예수님, 우리는 멜기세덱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다윗과도 상관이 없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여러분이? 자,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뭘로?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안 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왕이자 제사장, 너 왕 같은 제사장을 내가 임명할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아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물동금에서 손 씻으면서 다시 회개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저 물두멍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 안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수로 도색해가지고 녹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그릇의 재질이 다 달라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제 바깥에는 노시예요. 제단도 노시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까지는 뭘 의미하냐면, 바깥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해서 들어가는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왕의 자리에 이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은 놋, 안에는 금이에요. 바깥은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금이라, 이제는 왕이 들어가는 왕좌예요. 저기 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위로는 하늘의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가득한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볼게요. 요거 그림 말고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자, 들어가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여기가 입구예요. 요쪽이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몇 가지도 아니에요.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커튼, 저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부터는 지성소, 요건 그룹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소, 여기부터 지성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성소예요. 자,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아이템이 있죠. 첫 번째 뭐가 보여요? 뭔지 모르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네, 금 등대, 촛대가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언약궤요? 그거는 저기고, 법궤가 언약궤고. 그렇지, 여기 떡상, 여기 떡상입니다. 요거 뭘까요? 저게 뭐예요? 저 위에 요거 이게 언약궤로 하랬죠, 전육장로님. 네, 분향단이에요. 금향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저거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자, 그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금 등대, 금 촛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왜 있냐?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빛은 차단돼요. 하나도 거기 안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막아버린 데가 성소예요. 대신에 성소에서 유일한 빛은 뭐냐? 저 금 등잔, 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저것만이 유일한 빛이고 그 외에는 빛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이 꺼져요, 우리에게. 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세상과는 차단이에요. 딱 차단되고 이제는 무슨 빛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내가 했던 기도 있죠. 여러분들 했던 기도들, 뭐 하나님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 떠나가요. 거기서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금 등대, 금 촛대에서 이 빛이 쫙 비치는데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춰져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죽어요. 그런데 이 금 등대, 이 촛대에서 불이 밝혀지려면 저 촛대, 저 불 뭘로 킬까요? 휘발유? 신나? 저 불을 켜는 재료는 여러분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거 올리브유. 그런데 이 올리브유인데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신선하고 순수한 감람유만 씁니다. 신선하고 순수한 거. 그러니까 금 등대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려면 이 기름도 좋아야 되고 괜찮아야 돼요.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기도는 이제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내가 막 외치고 기도해요. 찬양도 내가 있고 회개도 내 힘으로 막 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기도는 힘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가 나와요.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신선하고 깨끗한 감람유가 필요한데,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 그 올리브유 쓰시죠? 네, 쓰실 때 보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산패됩니다. 산패돼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감람유라는 건 막 짜낸 거예요. 짠 지 얼마 안 된 거, 깨끗한 거, 신선한 거, 요거를 딱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전에 만난 성령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전에 막 수도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은혜도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구합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가 감람유예요. 신선한 감람유. 그러니까 지금 임하신 주님이 내 이 기도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이 쫙 비춰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디로 비춰져요? 앞에 떡상입니다. 떡상. 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은 뭘 의미할까요? 떡이 뭘 의미해요?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제 이 보면 두 줄이에요. 한 줄, 두 줄이 있어요. 한 줄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한 줄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령,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떡을 쫙 비춰줘요. 그러면 이 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져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서 내 안에 말씀이 비춰져서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삶과 상황들이 비춰지면서 이제 새롭게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이 임하면서 기름 부음으로 인해 나는 성령님이 이제 쫙 날 비춰주면서 진짜 문제,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가 뭔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이 금촛대의 빛으로 쫙 비춰주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두고 봤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쫙 비춰주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금향로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요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저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금향단에서, 금향로에서 피어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 등대가 금향단을 또 비춰요.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전까지 번제단까지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꺾는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꺾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님의 도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중보 기도를 내가 기도하게 돼요. 쫙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소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인위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막 휘잡아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그래서 기름 부음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해요. 출애굽기 40장 5절 말씀. 여기 보면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에 여기 그냥 보시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금향단이 마지막이에요. 여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금향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열려야 돼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금향단이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번제단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금향단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향단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내게 나와야 저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를 기도를 시켜주시고 내 안에서 막 말하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향단에 피우는 향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 네 가지 향을 피워요.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유향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섞어요. 자, 소합향은 뭐냐?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불러요. 나타프. 이거는 모략나무의 껍질에서 응고된 진액을 추출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번제단에서 눈물, 성수의 눈물은 달라요. 우리는 바깥들에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막 회개하는데 우리 눈물이 나는데 금향단에서 나오는 눈물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예요. 내가 그냥 막 인위적으로 하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안에서 완전히 나를 홀딱 벗긴 것처럼 완전히 드러내놓고 보여주신 그때 나오는 회개가 이거예요. 이게 소합향의 기도. 그 다음에 낙암향입니다. 낙암향. 이거는 낙암향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소라 껍질에서 얻은 물질인데 불에 태우면 달콤하고 깊은 향이 나요. 이 낙암향은 뭐냐? 자아를 빠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라 껍데기를 부셔요. 그런 것처럼 나를 부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면 나 아까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했지만 이제 여기 뭐냐? 내 자아를 완전히 부셔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라는 존재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풍자향은 뭐냐면 페룰라 줄기에 나오는 진액으로 향은 독하고 자극적이래요. 악취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룰라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해충을 쫓는데 많이 쓰기도 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요. 악한 영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그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내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은 뭐냐?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안수기도 받아서 나오는 치유의 축사가,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에요. 축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이 생깁니다. 이게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 계속. 이제 내가 아까 회개했죠. 회개하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를 들어갑니다. 주여 빛을 내게 비춰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꺾어주시옵소서, 완전히 부셔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내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이 임재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떡상,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금향로, 금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향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자아가 부셔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금향로의 기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다 일어나면 분향단의 기도가 끝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쫙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얘기했어요. 제가 바깥에서부터 성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소. 근데 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제사장들도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여기 번제, 이 뭐예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보통 여기서 멈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소로 들어가는 돌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기도를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휘장을 찢는 사건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처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너무 빛이 강해서 하나님이 비치는 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수건으로 막았는데 수건을 벗고 영광을 선명하게 벗고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을 벗고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하고는 또 달라요. 하늘의 천사와 같은 찬양을 하게 하고 방언을 해도 성소의 방언과 지성소의 방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때 나오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주님이 영광만 쫙 그냥 바라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지성소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 막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기도로 성소까지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대화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해 준다고 했어요. 뚜렷하게 그냥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성소에서 뚫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만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뭐가 해야 되냐, 저 지성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의 뜻을 듣고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감사 찬양하고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막에 이제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뭐예요? 번제단의 회개. 그다음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이 회개함으로 뭘 얻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내가 담력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성전의 이 금등대에서 강하게 비춰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네 가지 향품,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뭐 감사가 일어나고 자아가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영광 돌리는 기도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이 기도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소의 기도까지 멈추는 분들, 아니면 그 제사 이 성소 뜰까지만 기도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기 지성소까지 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또 주님 앞에 나갈 건데 감사, 찬양, 회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기도는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맛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뭐 크게 뭐 소용도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고 가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짧게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또 길게 해서도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에 맛만 보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 기도에 제가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기도를 쭉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건데 순서는 이러이러하다. 여러분 혹시 또 까먹으시면 집에 가서 또 유튜브 틀어보세요. 그리고 또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냥 짧게 끝나지 않는 그런 기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